좋은 날입니다. 8월 23일 GT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어리석은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함께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와 싸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빼앗고 막아서고 하는 그런 전쟁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수르에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일어났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그 아수르는 서진 정책을 펴고 서쪽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차 어디로 옵니까? 이제 아람을 공격해 올 것이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굽까지 공격해서 내려가는 것. 전통적 강호였던 애굽을 잡아먹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1의 국가로 서는 것, 패권 국가로 서는 것, 그것이 아수르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서진해 오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아람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로 다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이 아수르 제국은요, 굉장히 잔인하게 나라를 정복해 갔다라는 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나라를 정복해 가면 항복하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난도질을 해놓는 것이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앙숙이었으나 연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합한 다음에 유다를 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유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세 개의 연합군을 형성하자라는 거였죠. 그러고 유다는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수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을 유다는 선택한 것이죠. 그 이후에 아수르는 아람을 정복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들로 이어져 갑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무리 악한 왕 아하스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승리를 예언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아가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민 끝에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또 안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8절을 보니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쌓아두었던 은, 금들 이런 것들을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역사 속에 계속 전쟁이 있었고 빼앗겼고 침탈당했고 또 그것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모아다가 바치고 살려달라 애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여질 때 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하게 보여지는 그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9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은요 아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함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함락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대로 그냥 항복하고 속국처럼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의 선택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의 황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국의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다메섹에 있다고 하니 다메섹까지 점령했으니 내가 가서 인사하겠다라고 하고 그에게 달려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디글랏 빌레셀이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 여호와의 놋제단에 비하면 이 제단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셀의 제단을 보니까 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능력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권위가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은 저 제단, 저 신이 아수르를 축복하니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나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만약 아니라 그러면 정복자였던 이 디글랏 빌레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의 마음을 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데 돌이키려고 생각하기는커녕 점점 더 우상 섬김에 나아가는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봅니다. 읽었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제도의 양식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우리아에게 보내요.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이것을 재현해내라, 만들어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을 보니까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제사장 우리아라는 단어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주 악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 아하스, 그것도 유다의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아하스를 두려워해서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민족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상을 데려오게 된다. 그 계기를 이 아수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고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할까 하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반복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는 이가 얼마나 그 죄악이 심한지를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아하스 왕의 모습을, 그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눈에 강하게 여겨지는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